환경 결정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일의 지리학자이면서 프리드리 라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주창했던 단어인데요. 환경 결정론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행동이 어떤 환경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고 결정된 지역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주도적으로 받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논리를 환경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다만 이거는 맹자의 삼천지교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환경이 그렇게 중요했다 그 말이죠. 아마 몽고 사람들의 시력이 보통 우리가 좋으면 2.0 정도를 갖는데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7.0을 넘는데요. 시력이. 그도 그럴 것은 그 몽고의 이 초원 지평선이 끝도 없이 막 펼쳐져 있는데 늘 눈을 뜨면 이 지평선을 내다보는, 우리는 현대 이 도시 문화 속에서 눈을 뜨면 콘크리트에 눈이 걸리고 책 본답시고 바로 앞에 있는 눈 근시안들 시각에 훈련이 되지만 몽고 사람들은 눈 뜨면 대지를 바라보고 그 드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시력이 정진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땅을 보면서 살다가 평생 돌아다니며 땅을 봐도 어떤 사람은 5만 원밖에 못 주웠다는데 그 5만 원 때문에 땅 바라보며 살 필요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하늘도 좀 바라보고 또 들이나 또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땅 드넓은 세상을 한번 멀리 원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논리에 또 반해서 반대 논리가 또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환경 가능론입니다. 환경 가능론. 인바이런먼털의 파서빌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 가능론은 적어도 사람이라면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환경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 팽팽하게 반대 이론을 내놓는 내용이죠. 하지만 사실은 뭘까요?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죠.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짓눌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갈 때도 있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인생 전체가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지 자체가. 환경이 좋으면 조금 개선됐다가 환경이 안 좋으면 또 환경 때문에 눌리고 환경에 지배적으로 나를 다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환경이든지 전천후 환경을 짓밟고 디디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삶을 인생 전체를 아우러서 갈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주인공이 바로 요아스 왕, 남쪽 유다 국가의 이스라엘 말이죠. 남쪽 유다 국가의 제8대 왕 요아스 왕,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신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이거는 남쪽 유다 국가에 모처럼 위기가 직면했어요. 아달랴 왕이 남쪽 유다 국가에 반란을 일으켜서 마침 친정 국가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전멸됐다 소리를 듣고, 더군다나 자기 아들 남쪽 유다의 아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참에 영적으로 이 시기와 질투감이 생기면서 남쪽 유다 나라, 즉 다윗의 혈통을 내 손으로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속내를 가지고 아달랴가
군사들을 일으켜서 다윗의 혈통을 다 척살해요. 그럴 때 이 아달랴는 자기 손녀들까지 죽여요. 굉장히 발염치한 반란이 일어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시건치 않고 다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아스 왕자. 요아스 왕자가 갓 태어났어요. 1살짜리예요. 핏덩어리죠. 그를 다 왕자들을 죽이는 상황 속에서 핏덩어리 하나를 어디다 감춰요? 성전에다 숨겨요. 영적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숨어야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 성전에 숨으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전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지만 모든 시간의 대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성전에서 숨어서 몇 년 동안, 6년 동안 숨어 살다가 7년 차디던 7살 때에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위 즉위식을 해서 제8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 2절, 3절이죠. 열왕기하 12장 1, 2, 3절이지만 사실은 1절에서 21절까지 한 장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적 대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오늘 본문만 대표 본문으로 읽지만 전체를 아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요아스 왕은 이 두 가지 양면성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는 장점, 또 하나는 단점, 이걸 드러낸 건데요. 이 장점이 되거나 단점이 됐을 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환경이었어요. 환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아스 왕의 지배적인 환경은 여호야다, 즉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살았을 적과 죽은 이후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져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요 아주 선정을 베풀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요아스 왕은 폭군이 돼요.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과 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더라. 네. 이 말씀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더 내용을 그 다음 본문과 함께 이어서 그리고 역대하 24장을 함께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들어가 볼 필요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의 선정, 착할 선자 정치 정자에서 착한 정치죠. 착한 정치가 아마 다양하게 아마 있었을 거지만 이 착한 정치의 심볼처럼 나타나는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 수리. 요아스 왕이 참 정치를 착하게 했는데 상반기에 말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치를 착하게 했는데 이 착한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 수리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성전이요 아달랴 왕 반란 시기에 아달랴 왕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상징적으로 파괴했던 건물이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부터 회파시켰거든요. 성전에 들어오면 뭐 데코레이션이 많죠. 여기저기 있는데 해머를 들고 와가지고 막 다 파괴시키고요. 성물을 부수고요. 때려 엎고요. 이러가면서 상징적으로 남쪽 유다 정통 다윗 혈통을 없애겠다는 상징적 사건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좋은 환경을 교훈받아서 성전 수리를 시도하는데요. 1차와 2차로 진행됩니다. 1차 때 제사장들에게 위임을 해요. 제사장님들, 제가 이 통행세, 전체 국민들이 내는 세 중에 통행세, 그리고 인두세,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 내는 인두세, 그리고 성전세, 이 세 가지 세금을 합쳐서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 제사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이 성전을 좀 처음에 지었을 때처럼 깔끔하게 수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세월이 딱 지나가세요.
요아스 왕이 40년 통치를 하는데 그중에 23년 차 가서 성전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아, 이럴 수 있나? 대실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한테 아니 어째서 수리를 안 한 겁니까? 그래서 요아스 왕은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한테 내가 더 이상 맡길 수 없지. 그래가지고 전담자, 아마 제3자들이겠죠. 전담자들에게 그 2차 성전 수리를 주문을 맡겨요. 그래서 성전 문 오른쪽 어귀에 그 헌금 함을 놓고 목적 헌금을 합니다. 이번에는 목적 헌금. 성전 수리용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원이 되는 한 하나님 앞에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했더니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전담자, 수리 전담자에게 맡겼더니 이 전담자들이 이 헌금을 사용해서 하청업자들에게 석수, 목수 그리고 여러 건축 업자들, 하도업체들에게 위임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성전을 수리해요. 이것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대표적인 선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이 요아스 왕은 아주 딴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변할 수가 없어요. 그의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산당 제사 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정복 전쟁 때 군사 진지 자기들이 군사들을 소집해 놓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해 놨던 장소들, 기념할 만한 승리의 장소들이죠. 그런데다 산당을 해놨는데 이 산당에서 뭐 예루살렘까지 멀리까지 와서 제사를 지냅니까? 가까이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십시오. 이걸 허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여호와여, 금년 2019년도 아니지.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금년 한 해도 우리 가정에 안녕을 주시고 이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아세라 신이요, 바알 신이요 하고 아세라 신으로도 절하고요, 또 바알 신으로도 숭배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벼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면서 우상 숭배로 자연스럽게 물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심지어는요, 이 와스 왕이 역대하 24장 배경을 쭉 보면 자기도요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다른 사람이 섬겼는데 벼락이 안 떨어지거든요. 벌이 웃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에 없기 때문에, 경험이 작아서 이거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는 거 아닐까? 쟤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지 않는 걸 보면 아마 신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문제지 신의 대상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겠지 않는가. 아마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아세라 목상한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개입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일으킵니다.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보냈는데요, 안 들어먹어요. 지적해도요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이 된다는 말은요, 벌써 내 내면 속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 책이 아니에요. 부들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안 들려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서 필요해서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갔는데 박해만 해요. 그래서 안 들리니까 하나님은 또 한 수를 더 두시죠. 그렇게 존경했던, 조금 전에 여호야다, 그가 누구예요? 정말 자기를 생명의 은인이죠. 성전에다 키우고.
그리고 자기를 왕의 즉위를 해가지고 귀로서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없죠. 왕사로서 내 삶에 무지했을 때 나를 가르쳐주고 내 삶의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공급해줬던 여호야다. 그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스가랴 얘를 성령에 감동시켜가지고 파송하면 예수리는 듣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보냈더니요. 얘는요 백성들에게 돌을 들게 해서요 성전 마당에서 돌로 때려서 죽여버려요. 타락한다는 게 이런 정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그 이상의 삶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계속 수를 더 쓰시죠. 갑작스럽게 주변국에 이미 준비해놨잖아요. 아람 나라의 하사엘 거기도 막 전 정부를 뒤집어 가지고 벌써 거친 성품을 가진 하사엘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람 나라 하사엘이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국가를 쳐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드 변방 지역을 이미 침탈했고, 그래서 이 가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군사를 대치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아마 초기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으면 회개했을걸요. 근데 여호야다가 이미 죽어서 떠났으니까 그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성전에 들어가서요 이런 기물들 거룩하게 세웠던 다 은이 섞여 있고 금이 섞여 있는 것들, 고같이 나가는 것들 다 뜯어다가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 아람 왕 하사엘한테 바치는 거예요. 금 뜯어다가 은 뜯어다가 성전에,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서 자기 궁궐에 있는 금은 보석들을 뜯어다가 다 갖다 바쳐요. 우리 종주국 전쟁하지 말고 종주국 정합시다. 당신이 주인이요 우리는 종이 국가니 우리가 농사져서 바칠 테니까 우리 살생하지 말고 그냥 끝냅시다. 그래서 하사엘이 1차 돌아가요. 뭐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돈으로 달래졌다면 돈 떨어지면 다시 오는 거지. 나중에 이 결국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이 요람 왕은 부상을 입습니다. 침실에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스가랴를 죽인 사건,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죽인 사건 때문에 민심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그래서 자기 신하, 사랑하는 신하가 그 대타를 일으켜서 자기 침실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왕을 칼로 쳐서 죽게 합니다. 참 잘 나가다가 꺾인 인생, 환경에 살고 환경에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요아스 왕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찾아서 신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요. 첫째는 이 요아스 왕은 그의 삶 가운데 장점과 단점으로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단점과 장점과 단점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면요, 이 양면성, 사람들이 양면성으로 이렇게 살아간 건데 이거는 보편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넘어 모든 피조물, 삼라만상, 우수마발 모든 존재를 상징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요 다 양면성으로 존재합니다. 은혜가 된 사람은요 그 양면성 중에 좋은 면을 주도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은혜가 딸리는 사람은요 그 중에서 어두운 면을 주도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 은혜가 딸리는 사람의 시선이죠. 양면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것은 우리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동전도 양면이 있어요. 우리 돈도 양면이 있어요. 수표는 양면 없나? 아무튼 모든 게 다 양면이 있다. 사람이 앞이 있으면 덩어리가 있듯이 아무튼 양면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장점과 단점, 단점과 장점. 이게 있어서 우리는 존재하는데요. 이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단점으로 시작해서 장점으로 끝나요. 어떤 경우는 장점으로 시작해서 단점으로 끝나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내 삶은 어땠으면 좋을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우리가 한번 갈라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처음 첫 끝발이 좋고 나중 끝발이 꺼지는 사람, 이게 뭐예요? 실패자, 버림받은 자, 낙오자, 그런 삶이죠. 요아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꺼진 삶. 참 우리는 이 신년벽두에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좀 단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도 나오고 볼륨도 생기고 부피도 생기고 퀄리티와 양이 함께 균형을 잡아가면서 뒤로 갈수록 채워지는 삶. 뭘까요? 처음에는 단점이지만 나중엔 장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현존은 단점과 장점, 장점과 단점으로 구성된 인생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년 벽두가 되면 사람들이요 토정 비결 봐요. 아니 토정 비결까지는 아니래도 거기까지 가려면 또 골목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인터넷을 열어보면 오늘의 운수, 금년도의 운수, 생년월일만 쳐넣으세요. 다 알려줍니다. 뭐 이렇게 까짓거 뭐 집사님들이 다 그거 열람하면 한다잖아. 권사님들이 열람하면 되잖아요. 다 한번 치면 뭐예요? 어때? 뭐 하고서 턱 클릭했더니 7월달 물가를 조심하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올가미에 걸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맞거든요. 우리 인생에 올가미에 걸린다. 저는 우리 형님이 도끼를 많이 잡아서요 올가미의 실력을 알아요. 올가미 안에 모가지가 들어간 도끼는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죽고야 끝나요. 살쾡이가 한 번 잡혔어요. 살쾡이도 들어가니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올가미의 실력을 안다. 우리 그 운세 하나에 거기에 의존액이 들어가면요 우리요 1년 내내 오늘 구원받았어도 내일은 어쩔지 불안과 초조 속에 살거든요. 제가요 우리 처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지에 갔다가 지휘관한테 제가 올가미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지휘관의 말을 어겼다가 지휘관이 신축생 가십시오. 그래서 자기도 떠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의 자존심으로 내가 가라간다고 가? 그래서 끝까지 시신을 쫙 보고 포크레인으로 시신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 양반 따라서 올라갔죠. 할아버지 왜 신축생 가라고 하셨어요? 살 맞으니까 가죠. 살 맞은 거 보셨어요? 책에 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왜 할아버지는 여기로 오셨어요? 나도 신축생이니까. 띠동갑이었어요. 그날부터요 제가 이 산골에 해가지고 이제 산 타고 나오는데 옥천에서 대전 사이에 오가는 그 산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티코 타고 다녔는데요. 그때 당시 티코 조그마한 차, 최고 작은 차 그걸 타고 이렇게 오는데 왜 그 산골에는 왜 담프트럭 큼직큼직한 막 돌도 많이 싣고 다니는 이런 차들이 너무너무 잘 다니는 거예요. 내가 시신을 봤으니까 나 오늘 살 맞는 거 아니야? 저 담프트럭이 나의 화살 아니야? 이 차가 지나갈 때마다요 제가 간이 공할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운전 잘한다고 하더라도 쟤가 나를 받으면 끝나는 거지. 이 상상의 올가미가 나를 옳기 시작하는데요. 오는 내내 차가 올 때마다 나는 이번에 죽을라나? 싹 지나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조금 전에는 구원했지만 저 차에 죽을라나? 이러면서 계속 이 죽음의 사망의 그늘이 저를 에워싸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여러 차가 지나갔지만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잊혀지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 차가 지나가는데요. 어제는 구원받았지만 오늘 또 죽는 거 아니야? 이 살맞는다는 이 말에 내가 또 그 말을 어겼으니까, 살맞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췄으니까 이 올가미에 걸려가지고요. 그거 없어지는데 6개월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새해는 조심스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시작은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계세요? 연말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된다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끝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끝과 시작. 우리 성서 문화는 끝과 시작의 문화예요. 세상 문화는 뭐예요? 시작에서 끝으로 가지만 성경은요, 끝과 시작을 말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왜 저녁과 아침일까? 저녁의 중요성 때문에. 저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은요, 담대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초반기에 6월 달까지만 실패하면 돼요. 7월 달부터 다시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발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수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구원인 거예요. 인생 자연인으로 와서 정말 어떤 때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방자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좀 품위 있고 품격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독교 교리의 아버지가 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말 4세기에도 올라온 기독교의 위인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멋진 성서적 드라마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1월은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내게 한 자매가 너무너무 고등학교 졸업을 맞고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네 인생이 다 살고 탈진된 인생처럼 살지 말고 시작점에 가서는 자기 이상의 활기를 피고 야망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담대하게 돌진해라. 실패해도 지금이 실패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그를 가이드하면서요, 지금은 참 좋은 위치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처음에 토정비결 보면서 조심스럽게 쭈뼛쭈뼛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신년 벽두는 담대하게 사는 삶이다.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담대하면 안 돼요. 그건 만용이죠. 그래서 이 신년 벽두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모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활개치고 담대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실패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실패하고 노년기에 신중해지며 하나님 품고 고상하게 멋지게 이 세상을 70은 70을 즐기고 80은 80을 즐기며 90과 100은 100세의 맛이 있으니까 그때의 프리즘을 누리며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 인생관이죠. 금년 한 해 다른 거에 의존하지 말라.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담대하라.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어깨 피고 담대하게 시작하는 거. 이게 참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의 타산지석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의 두 번째 삶은요, 그의 삶 가운데 이 환경에 살고 환경에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환경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다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 요아스 왕이 선정을 했고,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그는 함부로 살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향하면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참 멋지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좀 나이가 어리더라도 여호야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 한번 들어주기만 하면 진리예요. 여호야다 하나가 그가 내게 미치는 영향은,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는 내 기름 부음의 참 귀인이요, 자신의 영적 지도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적 교사요. 참 얼마나 이 여호야다가 하나 있으면 천천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소득이 큰 거. 이거 얼마나 위대한 환경이에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정도였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걸까요? 사랑은 눈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그러면 이 사랑은요, 그 특정인의 신음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시선이 민감하고 청각이 민감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요, 피자를 먹고 싶다고 지나가는 말로요. 돈은 없는데. 어제 살짝 들었어요. 오늘 내가 돈이 생겼어요. 피자 사야지. 나 그런 때 빼놓지를 않아요. 저 멀리서 흘리는 말 한마디도요, 내게는 듣고요, 기회가 오면 피자 삽니다. 이게 사랑의 민첩성이에요. 사랑하면요, 그게 대상이 사람이라도 그렇고요,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시설이 깔끔하고 괜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나가다 휴지가 보이면 휴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둔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민첩하지 않으면요, 성전의 휴지 괜찮아요. 어디가 균열을 가서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랑은 민첩한 거예요. 시선이 민첩하고 귀가, 청각이 민첩해서 그냥 두지 않아요. 요아스가요, 여기에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제사장들도 안 보이던 성전 회파가 요아스 왕에게는 심각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혜택,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성전에 내가 필요한 것. 지금 우리 교회 계단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가 청소하고, 사무가 힘들면 제가 청소할 차례예요. 하나님의 식당, 우리는 밥을 매주마다 먹지만 식당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청소하기로 했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난 사랑하는 자를 호소할 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교회에 풍부만 보이면 아직 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내 손이 필요한 영역이 보인다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환경이 좋았을 때 요아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제사장도 안 보이던 게, 아니, 궁궐에 있던 왕이 성전의 회파를 보고 있다는 게, 사랑하면 안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갔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오늘 이제 역대하 12장 15절에 보면, 이게 쉽게 잘 안 보이는 내용이지만요, 한번 쉽게 풀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담자를 시켜서 하청업자들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요, 목적 헌금을 다 썼는데 요아스 왕이요, 이 전담자들의 성실성 하나 때문에 감사를 안 합니다. 재정 감사를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썼는지 알아볼 필요를 못 느껴요. 이쯤 되면요, 사람이 참,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떤 원리로 사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서울의 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한 목사님이. 그래서 참 수십 년 목회를 하다가 멋지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초대형 교회를 이뤘는데요,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이 목회 판공비, 목사님 마음대로 돈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정해준 금액이 7억이었어요. 1년 내내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사례금 빼놓고 이 목회 판공비를 7억을 주는데, 이 7억을 쓸 때마다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무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까지 종주를 했습니다. 다음 목회자가 왔어요. 그는 교육 목회를 하더라고요. 천천하게 설명하고 뭐 가르치고 하교하고 이러면서, 전임 목사님은 은혜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데요, 심령 골수를 쪼개요. 은혜 충만하죠. 근데요, 전임자, 개척자 목사님은요, 영수증이 없습니다. 7억을 쓰는데 영수증 없이 쓰는 거예요. 탁탁 씁니다.
어려운 사람 오면 주고요. 해외로 보내고요. 국내로 보내고요. 쫙 트는데 몇 년 동안을 했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후임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모든 일에 크든 작든 영수증 처리이고요. 영수증 첨부하고 인과율을 딱 맞추고요. 알리바이를 딱 맞춰서 딱 내놔요. 그분이 목회 후임자로서 들어와 3년 차 되던 해에 쫓겨나가야 되느냐 머물러야 되느냐 이게 시비가 걸렸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은혜의 유무다. 은혜의 유무. 은혜가 있을 때는 계산이 둔해지지만 은혜가 없으면 계산이 민감해지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가 있으면요. 양면성이라 그랬죠. 양면성 중에서요. 반드시 좋은 면을 주도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 면을 안 볼 수 있어요. 발전이 없는 거죠. 안 좋은 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발전의 조건이에요. 하지만 발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안 좋은 것이 계속 보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면이 주도적으로 보인다는 말은 이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욕심하는 바 정말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넘쳐서 얼굴로 입술로 눈빛으로 손과 몸으로 호주머니에서 이웃들에게 은혜가 출렁출렁 넘쳐 흘러 이웃에게 흘러가고 해외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뭉뚱뭉뚱입니다. 밥 사고요. 차도 또 사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떨어져 봐요. 차 한 잔 사는데 또 언제까지 내가 사야 되냐? 이러면서 째째하게 짝이 없죠. 너무 민감한 거예요. 필요치 않은데. 예. 금년에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예. 은혜가 있는 게 뭉뚱뭉뚱. 계산도 안 해요. 뭐. 끄집어서 너 좀 가져. 이러고서. 나는 우리 자녀한테요. 1,000원 달라고 하면 절대로 1,000원 준 적이 없어요. 1,000원에 2,000원. 왜? 은혜를 가르치고 싶어요. 은혜를 보여주고 싶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아스 왕은요. 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 은혜로 살다가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깡패가 되고 말아요. 그 영혼이 그렇게 파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요.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지금 오는데요. 부모님 때문에 여기 오고 있으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여기 오고 있으면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남편 때문에 지금 여기 오고 있다면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아내 때문에 혹시 온다고 해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친구, 사랑하는 사람, 지인관계, 그분 때문에 여기 왔다면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알고 온 거 아니에요. 난 내 주변에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 그게 내 환경의 은혜예요. 그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왔는데요. 그 은혜는요. 언제나 항상 늘 내 주변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언제나 항상 늘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떠나서 죽어가는 것처럼 내 삶의 그 환경은 영원히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은혜 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도 하고 성전을 수리도 해주고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적인 삶을 산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은혜는 영원토록 내 삶을 보증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기간, 내 주변이 환경이 좋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때 뭘 한 번은 해야 되느냐면 한 번은 트랜스포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내려오고 내 환경이었던 여호야다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와야 하고 그분의 경건이 내 안에 와야 되고 그분의 신앙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덕만 보지 말고 그 환경만 누리며 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내용물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작업이 한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만 의존하지 말고 환경이 좋다는 건 정말 혜택이고 은총이고 축복이지만 그 환경 안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분, 하나님, 믿음, 경건, 그 좋은 신앙의 양식 다 내 안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엄마 아빠의 하나님 가지고는 천국 상관없다. 남편의 하나님 가지고 상관없다. 아내의 하나님 가지고는 천국 상관없다. 내게 내 지인의 하나님 가지고는 상관없어요.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해피하게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어야지. 여호야다의 하나님 가지고는 요아스는 그가 떠나는 순간 폐인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환경이 좋다는 건 축복이고 은총이지만 그 환경만 의존하고 끝까지 간다면 그가 사라지는 때 나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환경이 좋았던 사람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죠. 그분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다녔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절망자가 희망으로 바뀌고요, 없는 자가 있는 자로 바뀌고, 배고픈 자가 배부름으로 바뀌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남으로 바뀌고요, 소경이 눈을 뜸으로 바뀌고요,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바뀌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따르고요, 그리고 사람이 따르니까 돈도 따르고요, 명예도 따르고요. 저거 어부가 출세했대, 또 세리가 출세했대, 운명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우쭐합니다. 우쭐해요. 나는 성공한 줄 알아요. 근데요, 환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는 순간, 십자가에 죽어야 해서 죽었을 때 그들은 멘붕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예수님, 영존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떠나버리니까요. 비자가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 한마디를 내던졌을 때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거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면 손가락에 장을 지져 이러가면서 그를 저주까지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놀랍죠? 참 내가 그 환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이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이 언제 놀라운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 가능론 속에 빠질 수 있었느냐? 그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화가 임하고 그들의 뇌를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며 방언이 터지고 그의 삶과 그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면서 놀랍게요, 예수님 안에 있던 영이 제자들의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이 제자들로 쑥 들어가는 순간,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돈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만 있지 않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밥은 좋은 환경이에요. 밥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이 밥이 밖에 있으면 내 근력으로 영광 낼 수 없죠. 그 밥이 내 안에 한 수저라도 내가 먹을 때 이것이 내게 근력이 되고 내게 삶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선진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으면 나는 돈의 능력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거하시고 하나님을 품고 능력이 있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혜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여호야다 안에 하나님이 요아스 왕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반드시 그 과정 속에 한 번은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 환경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고 내가 모시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가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 전복 직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관심과 사랑 때문에 멀리 있어도 제자들이 어려움 당한 걸 아시고 배를 타고 오시지 않고요. 갈릴리 호수 40m, 해발 40m나 깊이 있는 바다를 버금가게 하는 그런 갈릴리 호수인데요. 조복조복 걷고 오는 거예요. 와, 예수님 이게 상징적인 거지만요. 자연적 세계를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환경 탓 안 한다는 거예요. 전천후 인생이다. 내게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환경 다스리고 간다는 거예요. 밟고 간다는 거예요. 조금 덜 갖췄어도 괜찮아요. 쭈뼛쭈뼛 하지 말고 우리 걱정할 것이 없어요. 금년에는 담대하게 출발하라.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 실패를 해도 상반기 실패 내가 책임 아니고 아무튼 상반기 실패 이거 할 수 있다. 우리 담대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초기에 영국 처칠 수상이요. 초기에 세계대전을 유럽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자원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돈이 떨어졌는데 영국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제 갔는데 이 루즈벨트를 만나기 전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뭘 보증해서 바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참 난감해하면서 자기 숙소를 만나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딱 나왔더니 루즈벨트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건 하나만 살짝 두르고 있는. 루즈벨트가 여기 와 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수건 하나를 두르고 있던 걸 놓쳐버렸네. 나체로 루즈벨트 앞에 서서 카카 저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그래서 이 자신의 나체를 그러자 루즈벨트가 그 상황을 보고요. 얼마나 막 노털 웃음을 웃어가면서 그때 처칠 수상이 자기 속사정을 얘기하자 마음이 열렸으니까요.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게 된 여러 프리즘 중에 하나가 그 요소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처칠 수상의 놀라운 그 힘, 내 속에 힘이 있으면 환경은 그까짓 거다. 문제 없다. 금년 한 해는 다사다난한 일들이 아마 또 펼쳐질걸요. 바다의 물결처럼 저 파도가 지나면 다음 파도는 없겠지. 아니에요. 기계처럼 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도야 와라. 내가 간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담대하다. 대장부처럼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환경 좋은 것이 중요하지만 환경만 의존하다가는 우리는 요아스 왕같이 처음에는 좋았다 나중에는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내 안에 환경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면 이게 없다면 우리가 주님 영접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환경 탓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주님 내 자신에게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잖아요. 내 주변에 어머니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으면 둘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의 격언은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내가 혼자 있어도 골방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